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동안에 흘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10가지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계명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한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럼 맨 마지막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너 탐내지 못한다. 탐내지 말라. 2번 거듭해서 중첩해서 말하고 있지요. 여기 8번째 나오는 하나님 말씀, 도적질 하지 말라고 하는 말보다 많이 중첩되는 말이죠. 여러분 2번 거듭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강조했다 말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머리가 대머리였잖아요. 그 애들이 놀리니까 곰이 나타나서 그들을 찢어버리게 되는 일을 보게 되는데, 야,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본문을 보면 대머리야 올라가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은 아주 지독한 조롱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야가 야 그쯤 와라 그만해라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거듭해서 2번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의 것들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 광야길을 쭉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집 여자 이쁜 여자 보고 저 집 이쁜 아내도 보고 하게 되면 마음에 동하기 쉽지요. 또 텐트가 섰다 할지라도 그때 노예들이 일하는 걸 보고는 아주 능숙하게 일을 잘하는 노예를 보게 되면 저 노예가 내 노예가 되면 좋겠다. 그래 내가 좀 편할 텐데 그래 사람을 탐내게 될 때도 있죠. 나귀도 있는데 짐을 싣고 가는데 튼튼해서 잘 걸어가는 나귀가 있는 반면에 자기 집 나귀는 비실비실 한다고 하면 탐내기가 쉽지요. 이런 일이 있게 될 때 안 된다. 그런 걸 탐내지 말라. 이 탐낸다고 하는 의미는 열망한다, 욕구한다, 또 아니면 관능적인 쾌감에 따라서 산다. 그런 의미도 있죠. 다시 말하면 오늘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탐심에서 해방돼야 된다. 이 소유하려고 된 저속한 그런 생각에서 해방돼야 된다. 야고보 1장 4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지라. 결국 욕심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욕심을 고만두리라 하는 말씀이죠. 유교에서는 공자가 부족한 것이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 너무 욕심을 내게 되면 부족한 것보다 못하게 되어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특별히 10계명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이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불교에서는 불교 나오게 된 것은 인간사가 다 고통이다. 생로 병사 모든 그 고통인데 이 고통에서 벗어난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생각한 늘 정도 이상 생각하지 말고 넘쳤을 경우에 그것이 빨리 돌이켜서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죠. 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 끌어오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컨대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이 성벽을 걷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밑에 물속에 나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이 볼 때 너무 이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아오더라고 하고 그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하죠. 남의 아내였습니다. 처녀였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뺏어오게 됩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취미 생활할 때도 좋은 낚싯대 아니면 좋은 낚시 릴, 골프하는 사람, 골프채 이런 것들이 욕심이 나서 자꾸 비싼 걸 사려고 하죠. 자기 정당하게 돈을 주고 사면 괜찮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훔치게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요. 법정 스님이 무소유의 삶을 살라 그렇게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과 연관된 말이죠.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영국, 프랑스 연합국가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 참 한 전쟁터에서 양측 합해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 죽게 되죠. 독가스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숱한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전쟁 끝난 다음에 보았더니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만큼 영토를 더 차지했느냐. 불과 몇백 미터 나가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몇백 미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다. 그런 말이죠. 이런 사울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 폐위가 되게 되지요. 나중에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노획한 것을 다 그대로 태워버리던가 죽이던가 해야 되는데 좋은 것들은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게 될 때 그런 말미암아 사무엘로부터 눈밖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날이 지속되지 못하도록 결국 막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욕심이 과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아주 전형적인 탐심으로 말미암아 망한 왕이 있죠.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그 여름 쉼터가 있었는데 그 옆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고고학 발굴하는 곳에 갔었는데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 그 자리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아주 평지입니다. 다 평지에 아주 고요하고 햇빛만 피하면 참 좋은 곳이죠. 거기 햇빛이 내리쬐고 포도가 자라게 되니까 포도도 맛있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에 아합 왕이 아마 거느렸던 것 같은데 그것을 갔다 온 다음에 아합은 그거 찾아가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야, 돈을 많이 쳐줄 테니까 또 다른 땅, 내 마음대로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나에게 팔으라고 아무한 얘기해도 그 나봇이 얘기합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하게 됐더니 아합 왕은 그로 인해서 잠 못 이루고 꿍꿍 앓게 됩니다. 이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던 그 아내, 지독한 나쁜 아내,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이 왕이라면서 그것 하나 처리 못하냐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고는 악을 도모하게 되죠. 사람을 불러다가 이 나봇을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고, 그리고 모함해가지고 이자고 왕과 하나님을 모욕했다 하는 말을 덮으씌워서 나봇을 죽이게 되지요. 그리고는 예언대로 나중에 그 젖가수 받게 돼서 이세벨의 개의 그 피를 개가 핥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지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나봇 비냐드라고 하는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꼭 갖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은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그런 단어를 쓰죠. 내가 저 나라에 꼭 살고 싶다. 그럴 때 저 나라는 나봇의 비냐드입니다.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 말도 바로 그런 말입니다. 정말 꼭 갖고 싶은 것, 그런 것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우상 숭배로 취급하지요.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정도 이상을 욕망하는 것. 여러분, 증권 투자 같은 것도 정도 이상 것, 물론 그것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겁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 탐욕이 되기 쉽죠. 신약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자기 땅을 판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했는데 결국 바치지 않고 숨겨두게 됩니다. 처음에 내겠다고 했을 때는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만 욕심 발동되게 되니까 그걸 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욕망마저 다 없애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계를 잘 알고 어느 선까지 내가 탐욕적으로 한 것인지, 내가 그것을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한 것인지 하는 물음이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아홉과 열매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절제지요. 참 귀중한 말씀을 봅니다. 자기 자신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한 것, 하나님 내게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이걸 소유하지 못하면 갖지 못한다. 강박증 아니면 불안감, 그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할 때가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욕심의 결과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욕심 따라 구하면서 안절부절해서 자꾸 하나님 땡깍 쓰듯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정말 이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참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과 탐욕을 포장하지 말고 내가 과했거나 이게 내 욕심에 의한 것이로구나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참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또 감사를 얻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